네, 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요, 예수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자. 자, 한 번 더. 예수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자. 네, 예수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또 그 은혜를 늘 날마다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날마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부활의 은혜와 또 부활의 증인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그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 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여기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6.25라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크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부모님 세대나 저희 이제 할아버님 세대 여쭤보면 절대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지금 이 시대에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풍요의 시대에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감사와 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만이 그 밥의 귀중함을 안다,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고생하고 힘들면 또 그것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났을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감사하고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 인생 살펴보면 예전에 고생하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것이 그 고생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온 모든 그 순간순간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의 풍요와 또 부요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병들어 봐야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건강하게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깨달아야지만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중국에 선교 가서 찬양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왜? 잡혀갈까 봐. 중국 공안들이 와서 잡혀가고 또 주변에서 저기 찬양한다라고 신고할까 봐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큰 소리도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에 와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너무나 그것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뭐 꼭 중국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예배의 소중함과 그것에 대한 감사가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확신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면 그 우리라는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은 각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 전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6절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배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질그릇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질그릇이란 말은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넓은 의미면 인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부활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 속에 보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 안에 계신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 부족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라는 의문점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도 못 들었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고난이란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이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때때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8절 보면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보혜사 성령님이시구나라고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간은 한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시간적인, 공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성전 밖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깊이 경험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 그 도우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할 것이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여러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에 우리 서현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 여러분 아시죠?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 주제의 핵심은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거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없이는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하면 여러분 화면을 잘 보세요. 자, 능력이나 응답이나 고침이나 기적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누가 하셔 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과 응답과 고침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응답되었구나, 능력이 나타났구나, 고침받았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병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병으로 고침을 당했다, 고통받다가 치료함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싸움에서 지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좌절과 절망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병중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는 가지고 다닌다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하심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과 나의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등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절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일평생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죽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보면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훈련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동참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죄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고난이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의 문제, 또 여러분 가난의 문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하나 없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지금 평안해 보이고 기쁨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분도 여러분 나와는 다르지만 또 다른 아픔과 고난을 겪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주보에 광고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기도해 줄 때 우리 서울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여러분 죄악이 있어요. 병이 있습니다. 저주와 가난과 실패와 사망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는 이겼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죄와 사망과 저주와 이런 모든 것들은 가난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승리다. 아멘.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최종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보면요, 어느 한 봉우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루는 적군이 그 봉우리를 함락했다가 또 다른 날은 또 우리 군이 올라갔다가 이런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또 그 힘듦이 해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해결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위로함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이기고 원수마귀의 사단에 대해서 이기고 병에 대해서 이기고 저주와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 이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형통함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죽음과 내 부활인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떠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이 다가와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주위의 권유에 따라서 이 청년은 그 아픔의 장소를 피하기 위해서 캐나다로 이주했어요. 근데 캐나다로 이주하자마자 집에서 편지가 왔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불행이 지금 다 나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은 힘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흐느껴 울었어요. 예수님, 우리 어머니 병을 고쳐주세요.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함과 평안이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애인이 죽은 그 죽음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어머니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록한 찬송이 있는데 바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인 것입니다.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지고 아픔이 변하여 감사가 되어지고, 또 그는 고향에 편지를 보냈는데 어머님이 다 그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이 바로 그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지은 조지프 크리스 분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도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자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 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환난을 당해보면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건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원수마귀의 사단과 병이 있는 세상과 저주가 있는 세상,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만약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한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해진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질병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약할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의 강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내가 비로소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이 되한 것은 그가 고난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여러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그 사랑을 우리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래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며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 앞으로 늘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